우리 로마서 말씀 좀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편지지만 내용은 논문처럼 돼 있어서 그 논리를 잘 따라가면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 1장의 내용, 본론에서 1장에 살펴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알아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꾸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역행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리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던 은혜의 손을 이렇게 놔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 말씀 지난번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본론을 시작했고, 또 1장 32절과 같이 그들의 결론이 뭐냐,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들,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죄들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저들이 범한 죄들이 어떤 것인지 이 죄목들을 쭉 나열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중에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자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짓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정죄를 딱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죄가 아닙니다, 나는 쟤들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나는 심각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버티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 그들에게 있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죄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선한 민족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했고, 그리고 율법의 해석과 신앙적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하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선민의식입니다. 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적 유산을 아무리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저절로 구원을 받거나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처럼 막 나가는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방인들과 뭐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본성은
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으로 죄를 짓고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가고 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나는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와 잘못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도를 넘어 비난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남 얘기하는 거는 오징어도 아닌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막 씹고 남 얘기를 막 하면 은근히 자기도 모르는 어떤 쾌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1장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죄의 증상들이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죄들을 딱 열거를 하면 우리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은 이 자기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만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쉬운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형사나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죄를 다투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교사들 또 목사들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릇된 거야.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나 역할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선하냐? 그럼 그렇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나 판사가 법정에서 이 피고들에게 어떤 형량을 주장하기도 하고 선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반드시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법을 악용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죄는 감추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지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보다 반드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맨날 뭐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럼 목사들은 성도님들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총칭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이 있다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고 이방인들의 죄를 정죄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너희는 죄가 없느냐, 진짜 죄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만 뻔지르르게 하지 실제로는 헌신하거나 순종하거나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이 되게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이게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누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내가 낫지 않나?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뭐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금 이제 지나친 사람들은 나는 저 누구 김집사에 비하면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들이대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굳이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 이웃을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로 인하여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그가 아파하는 만큼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만한 사랑과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비판하고 남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경중을 따질 때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죄가 클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무게를 달 수는 없겠지만 경중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비판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합당한 기준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살릴 수 있다면 그 판단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라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내가라도 그의 잘못을 정죄해 주어서 그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나는 이방인들과는 달라,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일들을 잘 하는데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거 쉽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실상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1절을 계속 보면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놈은 참 교만한 놈이야 라고 판단하는데 실제는 지도 교만한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비판하지만 뒤돌아보면 들키지 않는 곳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똑같은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내로남불이 유명한 한자 사자성어가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만들어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인데 자기가 할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매서운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자와 이 죄인은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성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매우 아주 예민하고 철저하게 그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납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지적을 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자기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렇게 막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보면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잘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내가요 난 참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사질하면서 막 설교도 하고 막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내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라 죄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솔직하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제로는 이 외식과 또 위선의 옷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또 교만과 비판의 옷으로 요란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악한 생각들과 나쁜 의도들은 잘 감추고 두고 있다 뿐이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들보가 뭡니까? 들보. 이 들보는 보통 집을 지을 때 하중을 지탱하도록 하는 매우 굵고 또 큰 나무 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걸 우리가 대들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들보는 이렇게 큰 나무 둥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좀 비약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눈보다 더 큰 들보를 어떻게 여기 넣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 눈에 만약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들보가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만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도 그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는 작은 허물은 들보처럼 크게 보면서 정작 자기 눈에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자기도 본성은 똑같으면서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아주 무섭게 지적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무엇대로 심판이 임한다고요? 진리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삽니까? 좀 짓잖아요. 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죄를 내가 지을 때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심판받아 죽을 거야,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 못 짓겠죠, 그죠?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행위대로, 내 행위를 진리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어 죄를 짓고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도 똑같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너 다른 사람 그렇게 무섭게 비판하고 판단했지? 그럼 너도 한번 따져보자. 진리의 말씀대로 네가 정말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러면 그때부터 이 상황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옳고 그름대로 판단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죄는 드러나고 자기 죄는 들키지 않으면 들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기 쉽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죠?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들킨 죄인이에요. 그러니 안 들킨 죄인이 나는 안 들켰다고 해가지고 들킨 죄인을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킨 죄인이 들킨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이런 진리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판단할 때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형량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같은 죄를 지어도 의도나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해쳤지만 그것이 정상이 참작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고의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해쳤다면 그거는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건 잘못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판단한 것으로 똑같이 잘못을 한다면 모르고 짓는 죄와는 그 형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짓는 사람과
늘 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중에서 어떤 게 더 죄질이 나쁠까요?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짓는 죄하고 매일같이 회개를 반복하면서 죄를 짓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죄질이 나쁠까요? 그래도 회개하면서 죄 짓는 게 그래도 죄를 계속 까부시니까 난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죄인 줄 모르고 했다는 얘기는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알아도 그걸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해요. 그 이야기는 내게 잘못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져요. 회개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심보가 아주 숭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말세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는 말세다 말세 그러면서 아유, 나한테도 이런 죄성이 있다니, 나도 이런 악한 마음을 품다니, 그러면 말세야,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성을 보면서 말세라고 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면서 정말 말세구나 말세,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산상수훈 중에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애통한다라는 게 어떤 애통입니까? 아유, 원통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이런 애통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우리도 돌아보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더 괴롭고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우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판단을 잘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나는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신의 형통이나 안전을 자기의 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진노를 유보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할 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 졌을 때 금방 심판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심판을 안 받았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심판을 안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착각이 가지고 오는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이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될 과오를 범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고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저놈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는 자비로움과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은 이 인자하심을 악용합니다.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방종에 빠집니다.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못된 짓을 해도 주일날 참회 기도할 때 기도하면 다 용서가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용납이라는 게 뭐예요? 용납은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현장에서 즉결 심판처럼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또 길이 참으심은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이 참으심을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long은 오래, 길게 이런 뜻이고, 이 suffering은 이제 고통, 아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은 오래 고통을 가지고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속이 타들어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갔을 때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은 사실 그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문드러지는 시간 아닙니까? 특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그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길이 참는 것, 오래 기다리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서도 심판을 유보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고통 중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길이 참으심, 용납함, 그리고 인자하심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심판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죠.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는 것은 선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 임하게 될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진짜 위기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직분이 높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도 몸이 약해요. 뭔가 지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잘합니다. 약도 먹고 해로운 것도 안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잘 자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골골 80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 나는 절대로 아프지 않아, 내 유일한 재산은 몸뚱아리야, 이러면서 자기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 탓할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살피면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닌가? 나야말로 내 허물과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아닌가? 또 하나님 앞에 내로남불의 당사자는 아닌가? 남의 허물만 보고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며 고집만 남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나왔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